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1편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명의 시인들의 시가 앞에 소개되어서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우리가 신정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그런 시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다윗의 시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까가 그의 많은 기도 제목이었고 또 그의 아름다운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으로 모셔놓고 그런 어떤 통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정 왕국의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까, 그것이 그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초기에 그가 어떤 왕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냐, 그것을 그가 기도하면서 그가 기록한 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하나의 다시의 통치 철학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그가 완벽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시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다루실 그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그 마음속에서 예표적으로 꿈꾸면서 또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을 그리고 있다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절에서는 그가 이런 왕이 되겠다는 강한 갈망을 드러내고 2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없는 왕이 되겠다는 개인적인 결단,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가 정부 조직을 만들고 신하들을 임명하는데 이런 자들이 내 주위에서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그러니까 노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래한다는 건 갈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새마을 운동할 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주로 많이 들려오는 노래가 뭐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뭐 이러면서 새마을 노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군청에서나 면사무소에서 틀어줘요. 그럼 아침부터 일하러 가는 이제 농부들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들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에서가 그렇겠죠.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음악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때 많이 들었던 그런 새마을 노래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분들은 일터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새마을 운동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가 그 국민교육 헌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그거를 방학 동안에 숙제로 애워가지고 가서 이제 그 발표하는, 그래서 그 꽤 긴 것을 다 애우는. 요즘 이제 사실 고민은 이렇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바뀌니까 그게 옛날 거에 한 30년 익숙해지니까 그 새로 바꾼 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실수할까봐 이렇게 보고 읽게 되는데, 그때 그 국민교육이 꽤 길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시작하니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이제 세뇌되는 효과도 있고 또 그런 나라를 꿈꾸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교육원장을 많이 애워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때 그 초등학교 때 열심히 애웠던 사람들이 지금 60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더 빨리 발전해야 뭐 그런 이제 헛된 생각도 같지만은 이건 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은 갈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하는 것은 그런 갈망을 담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뭐 부모에게 뭘 좀 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동차가 사고 싶다. 뭐 장난감 자동차. 그러면 그걸 한번 봤으면 사달라고. 근데 애가 뭐하요? 노래를 불러. 아침 먹자 그러면 자동차 사줄 거야? 점심 먹어야지. 자동차 사주면 먹을게. 저녁에 또 빨리 자라.
자동차 사주면 사지. 이제 애는 그걸 노래를 부르는 거야. 결국 부모가 이제 그걸 이루어주게 되죠. 어쩌면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통치하는 나라를 노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뭐 각자가 말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기본 소득을 주겠다든가 뭐 공정과 상식에 노래를 이제 부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죠. 어떤 캐치프레이즈는 그렇게 내걸지만은 실제 그가 통치할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그냥 실망스러운 거죠. 저 사기였구나. 공약이었구나. 공약이라는 건 뭐 어때? 공허할 공짜. 약속. 공허한 약속에 불과한 거야 그냥.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번드르르한 걸 드러냈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살게 하지 않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를 뭐 평가하는 건 후세 평가하겠죠. 그러나 대통령 이렇게 초기부터 이렇게 주위의 장관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좀 덕이 되지 않을 때 그걸 재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또 우리 문 대통령 스타일의 통치 철학이 있어요. 그 뭐 인사가 그분은 그래요. 한번 임명하면 쉽게 이렇게 파면시키지 않아요.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찌 보면 통치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또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그러지 않겠다. 나는 인자와 정의로 노래하겠다. 인자는 뭐예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이 백성을 사랑으로 보듬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의, 공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공정하겠다는 거예요. 공정. 내 편이라고 봐주시고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보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있죠. 너희는 가난한 자를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 고아와 가부에게 더 먹을 것을 주고 고아나 가부의 이런 그들의 상소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하여튼 고아와 가부를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특히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을 더 이렇게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돈을 꿔줄 때 이자를 붙이지 말아라. 그냥 꿔줘라. 그냥 돈을 꿔줬다가 받으면 되지 왜 이자를 받느냐. 가난한 사람이 이자까지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 꾼는 편에. 그게 이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주님의 사랑. 또 그들이 뭔가 돈을 갚지 못해서 자기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면은 그 전당포에서는 그걸 하루 이틀 가지고 있지 말고 낮에 돈을 못 갚으면 저녁이 되면 추워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줘라. 여러분이 지금 다 겉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에이, 다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만약 이 옷이 없이 아침에 온다면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밤에는 춥거든. 그래서 그들은 겉옷이 그들의 이불이야. 이불이 없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만 드느냐? 똑같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싸웠는데 에이 부자 잘못했어 돈 많잖아. 가난한 자가 무조건 오라. 이런 재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재판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 가난한 사람이 죄를 졌다. 부자에게. 그러면 너는 가난하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라. 가난하든 부유하든 법 앞에서는 공정해야 된다. 가난한 자가 잘못하면 봐주고 부자가 잘못하면 막 그냥 억지르고 그냥 더 형리를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법 앞에서는 공평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을 잘못 생각하는 거야. 가난한 자들은 잘못해도 다 봐주고 그냥 눈 감아주고 부자들은 잘못하면 여지없이 가서 티켓을 끊는 이런 게 아니라 법 앞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의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와 정의예요. 다윗은 그런 나라를 꿈꾸겠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의로워. 뭐 법을 따지고 법조문 따지고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런 거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사랑이 없어. 남을 보듬을지 모르고 남이 좀 잘못하는 거 보면 그냥 비판하기 바쁘고 사랑.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안 됐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그걸 이해해주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 왜 그 사랑은 그가 부모의 사랑을 어릴 때 받지를 못했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제가 했는데 또 그 집에서 많은 학대를 받고 또 집을 도망쳐서 고아원에서 거칠게 자랐어. 그러니까 공의는 따지는데 그 사람은 마음에 남을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걸 이해해 줘야 돼. 아, 저분은 저런 배경이 저분의 저렇게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저런 성품이 형성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걸 품어줘야지. 이제 이래야 되는데 자꾸 비판만 하다 보면 공의는 내세우지만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은 있는데 공의가 없어. 사랑은 넘치는데 신호등은 맨날 어겨 그냥. 그거 왜 어기냐는 거야. 아, 신호등은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사랑은 많아. 남이 그냥 어렵다면 쫓아가. 그러나 법은 안 지켜. 그건 이제 공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인자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백성과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제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부터 먼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흠없는 삶을 살겠다고 그런 다짐하죠. 자,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길은 허물 없는 길. 내가 인간적으로 정말 내 개인적으로 허물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할. 완전한 길이라는 것은 정말 깨끗한 마음. 내 마음과 내 삶이 정말 정결하고 흠이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어느 때나 주께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것은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고 완벽하려고 해도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 완전한 시련은 오직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나 내게 오시겠나이까. 그런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어. 그러나 지금은 그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돼. 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그래도 완전한 길을,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비천한 것을 이제 비루하다 그렇게 하는데 불의한 거예요. 내가 불의한 것은 내 눈앞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소원이고 결심이야, 하나님 앞에서.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 배교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 내가 그들을 결코 따라하지 않겠다. 그들을 내가 미워하겠다. 그들을 멀리하겠다는.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내 옆에 어울리지 않도록. 왜? 따라가니까 사랑을. 배교자들을 옆에 두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 나도 그들의 불의함에 넘어갈 수 있고 오염되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래요? 강남 가. 그 친구를 잘 사귀라 그런 얘기 부모들이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친구가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따라가기 쉽거든,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곁에 같이 어울리지 말아라.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따라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그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은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의 진리에서 삐뚤어진 마음, 그런 마음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라.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 악한 일이라는 것은 밑에 보면 악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작은 1번에 4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악한 자들을 내가 옆에 두지 않겠다는, 그들과 내가 교제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흠이 없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 주변을 이렇게 살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나 내가 가는 길이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공의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돌보겠다는 개인적인 결단.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자기 주변에 정부 조직을 갖춰야 되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초기 왕이고 그다음에 2대가 다윗이니까 아직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의 체계를 갖춰가면서 그의 주변에 어떤 신하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이냐, 이런 결심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겠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 있죠. 직접적으로 헐뜯지는 않아. 내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게 헐뜯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자들과 내가 어울리지 않겠다. 그런 자들을 내 주위에 두지 않겠다. 그럼 멸해버리겠다. 다음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이건 뭐예요? 안하무인이고 오만불손한 자들, 오만방자한 자들. 그러니까 아주 교만해서 그냥 자기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거 있죠. 자기는 무슨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처럼 하고 다른 사람은 저건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 이게 안하무인격이고 오만방자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주 태어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그냥 자기는 뭐 이렇게 늘 이렇게 뭔가 좀 구별되는 듯한, 그래서 남과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다른 차원에 놓고 보는 이런 오만방자한 그런 것에 내가 그런 자들을 옆에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하무인, 오만불손. 이런 자들이 옆에 있으면 늘 대통령도 공격을 받아요. 왜? 그런 장관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거든. 무시하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옳고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대통령도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펼치다가 그만둔 그 여자 장관 있잖아. 그분 생각해. 그분은 기자가 아무리 물어도 자기는 이게 옳다는 거야.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제 3개월만 있으면 6개월만 있으면 또 그분이 굉장히 오래 했어. 거의 한 3년을 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나고 집값만 2배씩 올려놨어. 그러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냥. 자기 집이 또 뭐 투기했다고 자기 남편이 했다고 또 경찰서에 가 조사도 받고 그분이 그랬던 분인데 그냥 그분의 소신을 보면 난 너무 놀라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소신을 가질 수 있구나. 자기 위에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경실련이고 다른 사회단체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그런 귀를 막아. 그냥 안 들어. 참 무서운 분이야. 근데 때로는 남의 말을 좀 경청하는, 정말 이게 바른 정책인가? 이게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이 정책이 과연 옳은가? 이걸 늘 좀 물어보고 귀를 들어야 되는데 그는 집값만 올려놓고 그냥 뭐 자기 집도 같이 올랐겠지, 일산에 있는 집도. 그래놓고 이제 그만뒀어. 그냥 결국 어쩔 수 없으니까 대통령도 그냥 이제 중간에 잘라버렸는데, 교체했는데 참 이게 보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오만방자할까? 좀 겸손하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좀 다른 분들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왜 저분들은 저렇게 생각할까? 좀 들었더라면, 정말 이게 백성들의 말을 좀 들었더라면, 자기 진영의 사람들 말만 아니라 정말 집 없이 서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더라면, 이렇게 정책을 하면 오히려 이기지. 반대로 나타나서 집값이 오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전세값이 올라서 더 가기 힘들고 집을 살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꿈이 집 사는 거 하나 꿈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은 10억짜리 집을 20억으로 만들고 그만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는 자기 정책과는 반대로 결국 갔던 분이 이제 그런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오만방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야. 이게 문제예요. 자기는 늘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수석을 달렸고 좋은 대학 나왔고 공부 잘했고 이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다윗은 적어도 이런 자들은 내 옆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겠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이렇게 나라를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그 흠없는 자들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심. 또 그가 옆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일까? 7절입니다. 7절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 거짓을 행하는 자는 사기 행각을 일삼는 자들. 사기. 우리나라에 뭐 다 이렇게 사기 행각이 많잖아요. 속이고 고치고 그냥 과장하고 안탄 상장도 만들어 가지고 상 받았다 그러고 뭐 이런 거. 또 뭐 강사인데 교수라고 또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냥 이런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는 자.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신뢰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급하면 또 거짓말해. 거짓말이 먹혀 들어가거든. 사람들이 속아주거든. 그래서 양치는 목동이 되는 거야. 거짓말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이리가 왔다니까 뭐 몰려오니까 재미있어 그게. 또 거짓말 하다 결국은 뭐예요? 그 다음에 진짜 이리와 늑대가 왔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안 와. 너처럼 또 거짓말 하는구나. 거짓말하면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내 목전에 내 앞에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물론 사람이 당황하면 거짓말이 나와요. 당황하면. 내 기억에 우리 아내가 이제 저쪽 서울에 저기 노원구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교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봉고차를 몰고 다녔는데 이제 그때 큰 아이인가 이렇게 안고 어디 누님 친척집을 가게 됐는데 그 천호대교 있는 데서 이게 차가 좀 과속을 했던 것 같아. 그 경찰이 그때는 이제 그걸 따라와서 이렇게 잡았어요. 그 이제 왜 과속하느냐? 그랬더니 뭐 대답할 말이 없잖아. 근데 전도사인데 몇만 원 하면 그거 어떻게 또 물어줘. 사례비도 얼마 못 받는데. 그런데 우리 아내가 지혜로웠는지 그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 경찰한테 한데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급히 가느라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 아내가 또 거짓말 할 사람 것째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가라고. 이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이제 둘러댄 게 티켓은 안 끊었지만은 지금도 기억이 나. 우리 아내가. 예. 오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겠지. 이제 그런데 그런 일은 뭐 없었으니까. 근데 사람이 당황하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급하게 둘러대는 게 그냥 내가 여기 초행길인데 초행길은 자기가 이 동네 30년 살았는데 경찰한테 나 초행길이라서 이 길을 몰라가지고 미안하다고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둘러대는 건데 그래도 이제 사실 그게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니에요. 이제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런 자들은 내가 내 옆에 두지 않겠다. 그렇다면 뭐 아내만 또 거짓말. 저는 또 왜 없겠어요. 저도 있죠. 급하면 그냥 경찰 아저씨가 제일 무서워하는 운전대 하면은 그냥 잡히면은 또 아이고 또 몇만 원.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둘러대기 쉬운 거죠. 자, 다윗은 이제 8절의 마지막에 자기 주위에 이런 사람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이런 이제 결단이 이렇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와 연결되어지죠.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게 1차적인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이 기도하고 꿈꾸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짓된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불의한 자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어떤 악도, 어떤 거짓된 자도, 거짓말하는 자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를 다윗은 꿈꾸면서 그가 예표적인 이런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모든 악한 자들이 매일마다 그가 멸망당할 것이고 심판당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 발도 들여놓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의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자는. 사실 우리가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또 누가 들어가? 그 나라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고 그분의 보혈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특권 때문에 그 천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정말 죄를 끊어버리고 거짓을 멀리하는 이런 마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상습적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어제는 또 둘러댈 수 있지만 오늘 또 두 번째 둘러대면 안 되죠. 내가 조심해야 되겠고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오늘 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인자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고, 그리고 그 땅에는 불의한 자들, 비루한 자들, 배교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모든 백성이 악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나라를 이 땅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